안녕하세요.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제 18번이거든요. 제가 어디에 빠지면, 한 군데 빠지면 아주 빠지는 스타일이라 구원받고 나서 정말 올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찬양을 보니까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참 많이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원받고 나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서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것이 가장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교회를 제가 처음에 1997년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번째로 보니까 여러분들 뵙는 것 같은데 오래간만이죠. 또 오늘 같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깨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지만 실행하지 못할 때마다 정말 죄스럽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께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살고자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아가면 더욱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되고, 헛된 시간, 헛된 생각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창세기 참 재밌죠. 출애굽기도 참 재밌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조금 힘들어지다가 레위기에 오면은 뭐 히말라야 산맥을 만난 것처럼 거기에서 다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레위기를 정말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잖아요. 성경에서 피를 빼면 죽은 책입니다. 그러죠? 사람 몸에서 피를 빼면 죽은 책이듯이 성경 어디에도 피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장부터 쭉 해서 5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 2장 오늘 본문에는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번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건데 구약 시대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제사 지낼 때 첫 번째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아론하고 아론의 권속을 위해서 피를 지성소에다 7번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요. 그럼 한 염소는 동일하게 안수해서 지성소에다 뿌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에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제사가 뭐냐면 이 번제를 드립니다. 수양 한 마리를 잡아와서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제사들을 드렸을 때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걸 온전히 했을 때 1년치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소제는 크다 작다 그런 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문에 보면 이 소자가 하얗다 희다 그런 소자예요. 그래서 이 소제에 쓰인 것이 밀가루거든요. 밀가루가 하얗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나타내는 것이 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제사는 전부 다 피가 들어가는데 이 소제만 피가 안 들어가요. 곡식입니다.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기름과 유향을 넣고 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 이 소제는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를 이 구약시대 때 언제 드렸냐면 제사장 임명할 때 이 소제를 드렸어요. 제사장 임명할 때.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소제를 드렸고 나시린이 서약한 이후에 이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득병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깨끗한 후에 소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죄로 꽉 차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평생 동안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소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감사해서 그 소제를 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삶을 새롭게 살겠다, 다르게 살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나시린들이 서약했을 때 서약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는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제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그 기준이 되고 또 신앙생활인데 그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소제는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고운 가루잖아요. 그리고 이 소제에 들어가는 것이 또 뭐 있냐면 기름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고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제에 들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아. 자, 우선 뭐가 예물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이 아주 흠없고 점없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짐승으로 이렇게 제사들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돼, 일단은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 삶이 흠이 없는 삶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서 이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점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가루가 만들어지려면 이스라엘은 이제 밀 농사를 하잖아요. 밀이 이제 그 가루가 되려면 다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육신에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이런 거 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동안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나의 원대로, 육신은 원하는 게 있는데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 굴복했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부서져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굴복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흠없는 모습으로 와서 여기 보면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이렇게 용서도 하고 이걸 매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거칠거칠한 것을 다 갈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거칠거칠한 것이 참 많아요. 그것이 계속 갈아져야 돼요. 갈아져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한테 쓰임받고 그런 겁니다. 밀을 통째로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죠?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로 빵을 해다 먹든지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 빵 맛있잖아요. 근데 밀을 통째로 먹으라 해봐요. 얼마나 거칠거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칠은 사람이 좋습니까?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습니까?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가면 이 돌들을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돌들을 보면은 이게 다 동글동글하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 파도가 쭉 와서 내려갈 때 보면 싹 하고 내려가요. 그러죠? 잘 들어보죠. 돌이 올라왔다 굴러가는 내용이 그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철썩 하면서 쫙 올라갔다 내려갈 때 싹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서로 부딪힌 거예요. 서로 돌끼리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더 잘게 되고 더 잘게 되고 더 잘게 되면 뭐가 되면 모래도 돼요. 모래. 모래가 그렇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왜 그러냐면 큰 돌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조그만 들 있고 더 조그만 거 있고 계속 바닷가에 가서 유심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다음에 모래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사람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큰 바위를 사용합니까? 모래를 사용합니까? 모래를 사용해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는데 작은 것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모래가 없으면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러죠? 집을 지을 때요. 돌 갖다만 집을 짓느냐고요. 모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래가 세멘트하고 합해가지고 큰 건물, 아주 높은 건물, 바위보다 훨씬 높은 건물들을 쭉 지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것은 옛날에는 절구통에 넣고 막 찧었어요. 맷돌에다 넣고 갈았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돼? 갈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아져야 되고, 갈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려고 가는데 가끔 보면은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갈아지면서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항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자기 고집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갈리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도 하고 시비 이런 것이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거 나오죠.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자기 주장을 꺾는 걸 말해요.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되냐면 협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협력 속에서. 자기가 강해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육신에 딱 있어 거칠거칠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게 거칠거칠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겁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소재의 의미거든요.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자기가 막 강한 사람은 힘들지요. 계속 깎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알의 그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밀이 빠지지 않으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군사들이 항아리를 깼을 때 빛이 났잖아요. 그죠? 빛을 쫙 발하는 거면 깼을 때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을 때 이 향유 옥합 냄새가 지금까지도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깬다는 것은 희생하는 모습이잖아요. 깎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질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하나의 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야 많은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이 거친 사람 있죠. 말을 잘 다듬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욕도 하고 거칠게 얘기하고 반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름답게 잘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소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고운 가루인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되면 갈수록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그 복음 찬송가도 그거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래서 우리가 소재하면 딱 머리에 심어야 될 것이 뭐냐? 가루야 돼. 내가 가루가 돼야지. 내가 펄펄 살면 안 되는구나.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구에다 놓고 찧어요. 맷돌아 놓고 갈아요. 갈리기 전에 빨리 부서지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기 다시 한번 보시죠. 기름을 그 위에 부어라고 했는데 레위기 2장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고운 가루에다가 유향과 기름을 이렇게 섞으라고 하는데, 자, 이 기름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성령을 상징한다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령이 기름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래일을 다 알려주고 하시지 않습니까? 27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2장에는 향기다, 3장에는 그리스도인은 편지다, 4장에는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다 하면서 쭉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쭉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1장 21절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줬는데 보증으로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깨달아지잖아요. 안 보이던 성령이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을 때 그게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쭉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잖아요.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고 다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그 힘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느냐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거듭나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쭉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쭉 행하라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지금 성령에 대해서
주일날 그 서울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는데, 수요일날 성령에 대해서 지금 배우잖아요. 계속요. 몇 번까지 배운 줄 아십니까? 33번 배웠어요. 그죠?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생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권능을 받아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거스렸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계속 기쁘게 하고 그걸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성도들은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막 흔들으니까 이제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막 율법으로 또 행하고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신을 쫓아서 살다가 망할 거냐, 이렇게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봉사를 끝까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봉사하다가 불평하고 남 탓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데 그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돼 있죠.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 성령의 그 힘으로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말씀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잖아요. 말씀이 충만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 것이 충만해져 있으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세상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얘기를 전혀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희한하게요, 저 만나면 성경을 물어보더라고요. 꼭 그래요. 성경을 물어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죠? 주로 뭐 TV에서 봤던 얘기, 또 인터넷에서 봤던 얘기, 뭐 자기가 아는 지식 얘기, 자기 지금 취미 얘기,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다 반드시 기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2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기름은 이 유향은 뭘 상징하냐면 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도로 다 바쳐진 생애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잘 설명한 그 성경이 에베소 5장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이게 기도거든요. 항상 그 어떤 일을 하실 때라든지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그 성막에도 그 향을 피웠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놓고 향을 피고. 근데 이 향단인데, 이 분향단 있는데 이 기름이라든가 이 향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141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다윗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계속 그게 타오르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이 구약에 이제 손드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번제 드릴 때도 이 향을 살라서 쭉 이게 태우면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향이 딱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하고 이렇게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받아줬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벨은 제사 지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잖아요. 왜죠? 받았다는 것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평생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잘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잘 그걸 받아주니까 평생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하나님께 계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다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 안 하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죠?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 시편 앞에 보면 116편 한번 보시죠. 116편 1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계속 들어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해요. 평생. 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아. 독소를 쫙쫙 빨아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요즘 몸에 독소 빼내려고 약 먹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죠? 근데 영혼의 독소는 하나도 안 빼요. 영혼의 독소는 그대로 있는데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것이 나의 악한 생각, 거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빨아내는 이 특효약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특효약이. 내가 이렇게 거칠고 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이게 빨아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기도 않는 사람이 거칠어요. 다. 기도 안 하니까. 독소가 그대로 있어서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독이. 입에서 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오해도 많이 당하고 또 괜히 욕도 얻어먹잖아요. 그죠? 억울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나 이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를 욕합니다. 억울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그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고. 억울합니다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하소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좀 이기게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기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기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그 사람하고 일을 갈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 이기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사실은요. 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요 진짜 기도를 많이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앓는 게 기도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건 잘하면서도요 제일 힘들거든요. 기도가. 그러죠?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안 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에는
자,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거칠거칠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맷돌에다 놓고 갈아요. 갈면 기도해요. 사람이 좋을 때 기도 안 치요. 근데 어려움이 딱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막 이러면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맷돌에다 놓고 간다는 거 이제. 그럼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레위기 2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화덕이 등장해요. 화덕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화덕에다 놓고 굽기 시작해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버텨. 그러면 이 5절에 보시면 뭐가 등장하냐면 철판이 등장해요. 철판. 자, 5절 보세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렇게 돼 있죠. 번철이 뭡니까? 철판에 붙인다는 얘기. 이제 막 붙여. 그냥 철판에 놓고 막.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솥이 등장해. 솥이. 가마솥이.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솥이 등장하죠. 솥에다 놓고 이제 푹푹 삶어 이제. 그럼 기도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냄비 속에다 놓고 끓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같이 다투고 같이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요건이 뭐냐?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기도가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듯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지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줘요. 그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 안 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좀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쓸데없는 기도. 왜? 열심히 일한 자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돼 있지 성경에는. 그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정상이죠. 일확횡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벌려놓는 상태잖아요. 나를 쭉 벌려놓는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데 감춰놓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느냐고요. 자, 시편 1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 나오는 내 기도라고 돼 있어요.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잖아요. 정직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제일 행복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양심도 좋고, 누구한테 나 얘기해도 떳떳하면, 누가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이게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더라고요. 정직하면요. 아무리 누가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떳떳합니까? 안 떳떳합니까? 떳떳하면 돼요. 나중에 그 진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진실한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좋아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진실한 사람 만나면요. 뒤에서 호박씨 간다고 그죠?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주님은 한결같듯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간절한 자를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 이 간절하다는 말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식도요, 부모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들어주시잖아요. 부모들이. 그게 옳고 간절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다 합니다.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기도는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착착착착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돼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자매님들이 자기 남편 때문에 간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남편 안 된다고, 아이고 이렇게 고집세고 뭐 하는데, 지난주에요 조모임 가서 간증하는데 우리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시원하고 감사하고 해서 제가 아주 박수를 쳤어요. 그 남편이 뭐 아주 구원받고 지금까지 속을 새기니까 오랫동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대조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지금 이제 보세요. 내 남편이 내년에 100% 구원받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요. 그럼 잘 해주겠어요, 안 해주세요? 아이고 형제님 해가면서 잘 해줄 거예요, 오히려. 그러죠? 이렇게 잘 해줄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 구원받아서 생각하고 대하라고 그래서요. 그럼 재밌을 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재밌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기대가 되니까, 희망이 있으니까요. 100%니까. 근데 간증하는데 우리 남편 이 남편 올해 100% 구원 받을 거예요. 봐봐요 해가면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 간증하는데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안 들어주겠냐고요. 그렇게 믿는데.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그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말씀만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근데 그거 보지 말고 이미 된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와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해마다 제사 드렸어요. 확신을 하고. 그 사람이 믿는,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면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 다 봤잖아요. 근데 데려갈 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왜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는데 많은 잡족들이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불평하고, 이스라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원망과 불평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보라,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를 딱 바다에다 대자 물이 갈라졌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절대 못해요. 갈라지는 게 안 보이면은요. 보이니까 했죠. 안 갈라졌으면 그날 모세마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배운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갈 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그걸 우리는 진짜 많이 배워요. 근데 내 남편은 적용을 못해. 내 남편에게는.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근데 전쟁에서 무너뜨렸습니까? 순종해서 무너뜨렸습니까? 전쟁한 게 없습니다.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확신을 가질 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 100% 상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으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금메달 100% 딸 확률이 있다면 마음 놓고 있겠어요? 열심히 더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죠.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생각도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다 맡겨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가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분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유향을 놓으라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운 가루였어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필수적인 거 이게요. 이게 딱 머리에 박혀야 돼요. 3가지가. 그리고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 한번 보시죠. 레위기 2장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누룩은 부패하는 물질이며 성경에서 항상 악으로 이렇게 쓰여 있지 누룩이 좋게 쓰여진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누룩.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악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누룩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옛날 습관, 옛날 잘못된 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걸 버리라 이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이 희생되셨습니다. 근데 다시 죄 속에 빠지지 말고 이 누룩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삼가라는 것이 있어요. 뭘 삼가라고 하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이거 삼가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도 내세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모술수 세상 처사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의 따라다닌 사람, 이 누룩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부활과 내세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삽니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리인 예수님의 부활과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아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해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이 바리새인 누룩에 딱 있잖아요.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간다는 이런 누룩. 예수님의 생애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묵은 누룩, 도덕적인 죄를 말해요. 묵은 누룩.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신앙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책 잡을 수 있냐고요. 빌라도가 3번이나 조사했는데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이 백부장이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누룩처럼 살아면 안 됩니다. 누룩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내 행동을 보면 칭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룩이 돼서는 안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적은 것을 허용하면 다 이게 퍼져버려요. 이게요. 이방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야 돼요.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기만 허용 안 되냐고 또 그래. 일반 교회는 다 허용하잖아요. 일반 교회는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편하게 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냐고. 촛대를 옮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능력 주고 싶은데요, 도덕적인 죄나 신앙적인 죄가 있으면요 능력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죄를 딱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딱 끊겨버려요. 신기합니다. 신앙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딱 끊겨버려요. 가끔 보면 전도인도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만둔 사람 있죠? 그러면 지혜를 싹 뺏어가 버려요. 엉뚱한 얘기한다니까요. 교리적으로 달라버립니다. 그러면 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알아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내한테 능력 뺏어가면 이거 껍데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신앙적인 죄를 지면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룩을 발견하면 빨리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야.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고 있어요. 뭐 간음을 한다든가 빨리 신고를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뭐 누룩 같은 죄를 지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왜? 다 죽으니까. 여러분들 과일을 냉장고에다 넣는데 어떤 과일 하나가 썩으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싹 퍼져요. 그 과일에.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귤을 놨는데 귤이 하나가 썩었어요. 그럼 곰팡이가 싹 퍼져서 다 못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빨리 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 씻어야 돼요. 빨리 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꿀은 달콤하잖아요. 쾌락, 세상 쾌락, 안락, 인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쾌락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소한 인정에 절대 매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지 인정에 끌리신 분이 아닙니다. 이 죄는 성경에 보면 죄의 낙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죄의 낙.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모세 통해서 얘기한 건데,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여기 죄악의 낙이라고 했죠. 잠깐 즐거운 게 죄예요. 죄는 잠깐 즐거운데 그 끝에는 가시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잠깐 동안 사랑했는데 잠깐 그거 하다가 영원히 성경이 기록돼 버렸어. 그죠? 대마음은 우리가 세상 사랑해서 그 바울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것만 기억해요. 전승에 의하면요, 대마는 그 로마에서 바울 오른편에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 대마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한때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잠시 그 낙 때문에 자기 인생 망해버린 겁니다. 그 낙 때문에.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잠깐 동안 그 좋아하는 거, 이 꿀. 또 꿀은 인정을 얘기하잖아. 인정. 자, 그 예수님이 이제 가나 그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이렇게 일으킬 때,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매몰차더라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인정에 끌리면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생색내고 높임받으라는 것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만 받아야지 왜 내가 영광을 받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 이렇게 쭉 매여가지고 같이 끼리끼리 한다든가 인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시고 또 다윗이 한 행동,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참 좋은 것이되 인정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누룩, 꿀. 이건 빼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 인정, 이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반드시 레위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존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부패되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보존돼야 되는 겁니다.
한때는 잘하는데요, 얼마 지나가다 싹 사람이 변해요.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옛날이나 똑같네요. 자,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잘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행복한 겁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돼야 돼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모습이, 그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지속되는 것.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약을 할 때요, 실질적으로 소금을 먹었답니다. 소금을.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역대하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금을 집어 먹었던 그 습관이 있었어요. 13장 5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소금 약속이다, 이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합니까 하나님이? 안 변하잖아요. 민수기 1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이 변하면 다만 쓸데없어서 밖에 내다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밖에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밟아요. 사람들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면 세상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맛이 나야 되는데 소금이 들어가야 길게 가죠. 여러분들 김장할 때 소금 안 넣고 김장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못 먹어요. 1년 내내 먹는 거 묵은지 좋아하시죠? 그 소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소금인데 변하지 말아야 돼요. 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찬송했잖아요.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레위기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면 단 위에 불사를 하고 돼 있어요. 다 나중에 이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 탄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불을 사를 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온갖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불사르지 아니하면 향기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말해. 불은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이제 열심히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을 섬기는데 뜨거운 마음, 열심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만왕의 왕을 섬기겠느냐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3번이나 강조했어요. 다른 건 2번씩 강조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하는데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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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잖아요. 2번 강조하는데 3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했는데 미지근한 거, 그죠? 미지근한 거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리라. 거기에다는 무슨 말이 더해진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이건 그냥 뭐는 거예요? 토해서 내친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토한 사람 있죠? 토한 거 다시 먹냐고요? 개나 먹지 사람은 안 먹어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신앙생활을 대충 이렇게 하는 거. 할 것 같으면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올인해버렸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명예 다 물리치고 올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안 살아보실랍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 지점에서 골인 지점까지 올인합니까 안 합니까? 올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불이 딱 들어오면요 강관하게 돼 있어요. 강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불이 들어와야 돼. 이게 불타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사랑장에 요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 있잖아요. 그죠? 불의를 보고 같이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불의를 보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여건을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사람이 양심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건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먼저는 흠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죄입니다. 누룩, 죄예요. 죄. 인정, 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알락 이런 거. 그리고 소금을 치라고 돼 있어요. 소금을 치라고. 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태워야 돼. 그때 향기가 나서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정말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또 힘있게 우리 또 만날 때까지 또 살아보도록 하시죠. 그러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제를 통해서 저희들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준 이 도를 잃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 섬기면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주님 의지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거룩을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든가 안락 가운데 또는 인정 가운데서 살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인생 주님께 모든 걸 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봉사자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대전도 집회가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계획됐는데요. 보니까 딱 4주 남았습니다. 3월 달도 오늘 3월 10일이 주일이고 오늘 또 2월 10일인데요. 3월 11일부터 딱 4주 남았는데 저희들이 좀 올해 첫 대전 집회만큼 잘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임재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오전 소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낮에 시간 되신 분들 이렇게 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장지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재 안내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화요일 어머니 올레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중강당이고요. 저녁 시간에 13구역 구역 모임은 유병호 행제님댁, 34구역 구역 모임은 김대현 행제님댁입니다. 그리고 2월 13일 수요일 12조 조모임이 안화정 자매님댁입니다. 그리고 2월 14일 목요일 25조 조모임이 강정자 자매님인가요? 예, 장정자 자매님, 장정자 자매님 댁입니다. 25조 조모임이 장정자 자매님 댁입니다. 그리고 33조 조모임이 이명심 자매님 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2월 15일 32조 조모임이 이은정 자매님 댁, 저녁 시간에 14구역은 탁형사 형제님, 23구역은 이현우 형제님 댁입니다. 그리고 31구역은 야외 교제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조정 통해서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6일 토요일 15조 조모임은 조수연 자매님 댁, 21조 조모임은 우수진 자매님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일정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 10분 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1시 50분부터는 각 해별 모임이 있습니다. 은빛장년의 유치반실, 봉사의 대강당, 어머니의 중강당, 청년의 초등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시 10분부터 봉사자 모임, 봉사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신자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월 11일부터 지금 연천교회가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2월 10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6시하고 7시 반에 두 번에 걸쳐서 출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 6시, 7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출발해서 집회 신방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전사님은 홍천교회, 심영 전사님은 양양교회 가셨습니다. 무사히 귀가 쓰도록 해주시고요. 한 장 넘겨서 보시면 기도 부탁 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지금 12교회 교제하시는 송광생님 댁 형제님 직장에서 이번에 서울 중국교회가 해당되는데요. 직장인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시지 못하더라도 꼭 그 명단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